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사 한 주 동안 또 세상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모습으로 한 주를 보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감사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주께 드려
외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리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리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배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 성령님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들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선포하실 사랑하는 김일희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느끼고 도와주시고 그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앞으로 삶으로 나아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 늦은 밤 세상이 아닌 이곳 거룩한 예배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임을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 죄에 대한 회개함과 당신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예배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리스찬 청년의 신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위와는 동떨어져 있어 외로울 때도 있고 세상이 주는 헛된 가치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 맛이 나지 않는 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 속에서 외롭더라도 지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히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지어야 할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일희 목사님께 풍성한 지혜와 전하시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뜨리고 겸손케 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부족함 없이 채우시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어려움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저희 가운데도 다른 하나의 예배가 아닌 단 하나의 예배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사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간사님들과 헬세드 찬양팀, 총무팀 리더들이 있사오니 섬김에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더욱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우리 30절. 자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읽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송 읽겠습니다. 우리 간증 나오셔서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때를 떠나서 멀리 온 것 같아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어둠은 내리고 갈 곳을 모른 채 서성이고 있네. 목자의 음성이 실어 멀리 왔는데
잡아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겠지. 내가 주저앉은 곳 눈물 만나던 곳 눈을 들어보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헤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걸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귀한 특송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부족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한테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함이 없는 상태로 보시는데 그 정죄함이 없는 상태로 보신다는 것이 어떤 그런 시선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를 보는 엄마의 눈빛으로 그렇게 살펴보신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조금 말해서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이제 아이에게 이제 이렇게 그 아이가 이제 힘껏 일어나서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이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일어서기도 하면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을 할 텐데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그 아이가 한 걸음 가다 넘어졌어요. 근데 그 넘어진 아이한테 야, 넌 그것도 못하냐? 이 정죄받을 녀석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아마 진짜 부모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조금 더 응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잘 걸을 수 있도록 이제 손을 잡아서 걸음마 연습을 시켜 주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나?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죄에 허우적대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마귀가 고발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의 어떤 것을 도우실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26절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이런 말씀 그 뒤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도와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말씀의 표면대로 진짜로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정말 기도가 하고 싶어도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이제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예배가 아니고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를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를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없고 기도를 할 줄 모른다 해서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모른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마땅히 우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간구를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냥 지친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와서 주님 하면서 그 한마디 내뱉고, 또 그냥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끙 하고 신음소리 한번 낼 때도 그 신음까지 들으시고, 또 우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연약하고 또 죄에 넘어질 때 우리도 탄식을 내죠. 아이고, 난 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탄식을 낼 때가 있습니다. 신음을 낼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위로받았던 찬양이 무엇이냐면,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참 이 찬양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때는 뭐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죠. 뭐 쫄따구기도 했고, 뭐 이제 아무리 이제 군대 생활이 고참이 된다 하더라도 나의 이 고민을 누구한테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겠어요. 또 자유가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불렀을 때, 그 나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확신을 하고, 나의 그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작은 신음을 내었음에도 왜 그 신음을 냈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그렇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또 우린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또 이제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뭐 이제 기도를 해야 될까 참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기도를 좀 더 배워야 되나? 내가 기도를 좀 잘 하고 싶은데 내 스스로 어떻게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 나의 기도가 너무 형식적일 때도 있고, 그냥 나의 어떤 앞길과 가족과 뭐 이런 것밖에 기도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물론 배워야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표면적이 아니라 이제 맥락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게 문맥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세상의 욕망에 붙들려서 내가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기도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에 가로막혀서 나의 기도가 나의 욕심을 그냥 이야기하는, 나의 욕심을 나열하는 그 수준으로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물론 우리의 간구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이런 간구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우리의 욕망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의 저 내면에 좀 회개도 해야 되고 참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것보다 그냥 나의 욕망에, 나의 욕심에 꽉 차 있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기도를 하지 못한 채 나의 욕심을 나열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또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이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그게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이따 공부할 때 나눔할 때 특별히 그냥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대단한 건 아닌데,
이번에 요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지금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뭐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 뭐 지금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를 계속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지금 그 상태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뭐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잘 보면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가장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이제 정체성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라고, 이제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상태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이 세상에 빠져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꽉 사로잡혀서 또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상태를 보시며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태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이 사역들을 잘 생각해 보면, 특별히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길도 안내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런 표현을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잘 섬겨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론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태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또 탄식은 그거죠. 사랑하는 자녀를 보는 이 엄마의 마음에서 나오는 탄식이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그렇게 바라봐 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잘 인식하고 한번 느껴보고 좀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 안타까워하시고 탄식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을 하면 우리 생활이 조금은 더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확신을 합니다. 우리 물론 잘해야 되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사회에서도 정말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만큼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날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해야 될 공부가 이만큼 있는데 공부는 하지 못한 채 자꾸 나의 게으름에 넘어지고, 또 이제 죄에 대해서 날마다 우당탕탕 넘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그린 표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가 죄를 질 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안타깝게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도 우리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일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이외에 더 많은 것을 투자를 하고, 또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은 발전을 위해서 조금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책도 남들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뭐 하나님 말씀은 더 물론이고 조금 더 자는 시간을 줄이고, 또 미디어나 또 노는 시간들, 수다 떠는 시간을 줄이고, 또 나와의 개발을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풍토의 이제 흐름에 완전히 휩쓸려서 지금 가장 중요한 20대 이때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그냥 나의 쾌락과 즐거움과 안식만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딘지 한번 잘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맡겨져 있는 나의 정체성. 내가 학생이라면 공부고, 내가 또 직장이라면 그 직장에서의 나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실을 계속 도피한 채 오늘 하루를 최선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나중에 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우리의 이 자세를 망각한 채 앞으로 오질 않을 그 미래를 그냥 바라보면서 아유 그냥 오늘 하루 대충 넘기지, 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봐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중독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
자꾸 세상의 것에 나의 이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가장 고귀하고 이 새벽 이슬 같이 너무나 이렇게 잘 이제 우리를 위해 투자할 이 수많은 시간들, 남들은 다 뭐 이 뭐들 가지고 있지만 나에게 뭐 별거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예요. 왜요? 청년의 때는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뭐 제가 뭐 제 이야기라고 제 자랑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20대 때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 전 막 30분 단위로 막 쪼개서 그렇게 막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가 가장 보람차더라고요. 내가 조금 널브러져서 집에서 누워서 그냥 편히 쉬는 그때보다 내가 조금 더 낯선 곳에 가서, 좀 선교지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의 미래를 위해서 말씀 보고 공부하고 영어도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이제 했던 그 시간들이 가장 소중했고 또 큰 발전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이제 그 시간 가운데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더 앞길에 대한 또 확신을 얻게 되고, 근데 이 청년의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한 채 자꾸 저 세상에 빠져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탄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은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끊어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충분히 우리는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읽어요? 나의 이 게으름 때문에. 그냥 뭐 정신없는 것도 사실은 게으름의 일종이라고 하잖아요. 뭐 친구들과의 만남, 뭐 어떤 그런 많은 모임들, 뭐 나를 위한 뭐 이런 즐거운 뭐 시간들, 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아가는데 결국 지나가 나면 그게 무엇을 나에게 남겨줄 것인가 생각을 하면 전혀 아무것도 안 남을 것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뭐 술자리 뭐 이런 것들 잘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더라도 그때가 참 즐겁고 행복하다고 해요. 만나서 밤새 얘기하고 놀고 떠들고. 근데 결국 남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머리만 아파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뭐 인생 철학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책한 권 읽는 게 나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말 죄에 넘어지고 또 그렇게 날마다 쓰러지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죄를 어느 정도 지어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된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널브러져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실 그 성령님을 알고 그 성령님의 마음을 깨달아서라도 우리는 바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참 어려워요. 저도 참 어려워요. 저도 의도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자주 느끼고 그리고 잘 그려지지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신앙이 뛰어나서 매번 잘 느끼면 너무나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왜 이럴 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죠? 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하는 게 맞긴 하나요? 라고 의문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것 맞긴 하죠? 라고 의심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내가 머리로는 알고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을 하고 계신가?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분명한 것은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분명하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나의 죄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연약함과 상관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를 주관하시고 사랑하신다 라는 이 확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 작정은 영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그 방해를 시도했던 그 마귀들도 자기들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언제 가장 많이 느끼냐? 내가 원하는 것이 관철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을 참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 마음대로 뭔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좋은 직장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분명하지만 내가 뭔가 잘 될 때 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느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라고 느끼는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한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또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만 움직였으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7절 후반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간구하시냐라고 되어 있죠. 27절 후반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이건 뭐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무리 내 생각에 정당성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A를 구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야,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한테 가장 알맞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 사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대로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졌다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은혜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만 봐도 참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정말 끔찍해요.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랬다면 이 자리에 저는 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이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인생은 이제 꼬이고 말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인데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자꾸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 우리의 참 진짜 속마음에 있는 욕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게 가장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우리를 안타까워하시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각처럼 쉽진 않아요. 아직도 나는 내 안에 내 욕망,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들, 내가 또 이루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28절을 보면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증거를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제 문맥적으로 맥락적으로 봤을 때 바로
여기서 말하는 28절에서 말하는 선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하다, 우리한테 가장 선하다라는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그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선은 인간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예를 들어서 이제 바울을 예로 들면,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처음에 선교 활동을 했을 때가 언제 처음이 아니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잘 됐어요. 뭐 속된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 안산에서 할 때는 정말 안 됐어요. 뭐가 안 되는데 지금 저기 옆에 이제 광명에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열매들도 있고. 실제로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잘 풀렸습니다. 뭐 고난 없어요. 막 그렇게 고난 당하고 매 맞고 힘들어했던 그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사람도 잘 모이고 일이 잘 된다는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할 정도로 진짜 잘 됐습니다. 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하는 일들도 다 잘 돼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제 북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북아시아로 가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는구나 해서 더 사역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 찰나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사역을 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나? 이게 진짜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길을 막으시고 바울의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고 훨씬 더 형통하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반면에 반대로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야, 우리 인생 꼬였다, 나 망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고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기서 이야기한 게 바로 이런 맥락 때문이죠. 근데 28절에서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한 계획으로 이끌어가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있다라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선을 이룬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힘과 권능이 다 나에게 작용이 되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먼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한 자들입니다. 사랑을 하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아보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만큼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사랑하는 사이끼리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얼마나,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나라는 것을 테스트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를 더 쓸 수 있고 얼마만의 시간을 더 쓸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다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라면 그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일 거예요. 실제 성경에서 헌신이 이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며 감수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분만을 섬긴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여기까지. 여기서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설레는 감정, 이 정도는 굉장히 초반에 있는 잠깐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의 감정에 이제 처음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진짜 사랑은 더 희생하고 더 배려하는 거기에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 서로 연애하고 불꽃이 튀고 저 사랑하고 뜨거운 감정, 만약에 결혼해서라도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여기서 나 잘못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끝까지 가진 않아요. 지금도 막 설레고 막 뜨거운 감정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얼굴 빨개지고, 그런 감정은 그러니까 얼마 못 가요. 그게 진짜 사랑의 공식인데,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이 너무나 뜨겁고 막 불타고 뭐 어쩔 줄을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계속 내가 확인시켜주고 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헌신,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사랑은 또 희생이고 배려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 뜨거움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정해서 어떠한 일이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로 역경에 대한 우리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무엇이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이 어려운 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진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려움이 와도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지 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는 그 마음으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이제 표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얻어내려는 자들은 어려움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존재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하는 것은, 그게 없어지면 이제 사랑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요새 자꾸 이제 사랑, 결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을 볼 때 이 이야기 참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어떤 면 때문에 결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진짜 위험한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나는 이 사람이 우리 아빠와는 달리 너무 다정해서 사랑하고 결혼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만약에 그 사람의 다정함이 조금이라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흔들리고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보고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마치 그 사람의 돈과 재력과 그 사회적 지위를 보고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속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좀 깊게 신앙 안에서 그렇게 좀 계산하는 그런 것보다 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인가의 조건이 걸려 있으면 그 조건이 깨져버리면 그 관계는 깨집니다. 그게 이제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제 고객과 이제
이제 회사와의 관계도 뭔가 계약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정도의 뭐 계약하는 것처럼 뭐 너가 이게 있으니까 나도 이걸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어떤 그냥 사랑하는 존재로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존재로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안 주면 나는 하나님 섬길 이유가 없어 하고 이제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어려움이 오면 바로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설명은 28절에서 끝나지 않고 29절, 30절로 이제 결론이 됩니다. 실제 28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선이 이루어진다라고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선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지에 그 하나님의 그 진짜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노력을 하신다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29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여기까지. 뭐 때문에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선한 복을 주시고 이끄시고 하는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이루고 싶어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너희는 죄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들을 일으키고 손잡아서 다시 걸음마 시켜주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고, 그렇게 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 닮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우리가 더 선하게 성화되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눈물 빼고 콧물 빼고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내 아들의 형상을 닮아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라, 그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정죄 아래 살지 않고 날마다 그 아들의 성품을 닮으며 성화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실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뭔가 더 유리한 상황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바람이 분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가? 우리의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나는 천국.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을 긍휼하게 봐야 되지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이렇게 담을 쌓아버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세상과는 다른 특별함을 세상에서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라도 조금 더 복을 주시고 저들과는 다른 어떤 힘을 주셔서 그들과는 좀 다르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우리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가야 되고 조금 더 바보처럼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혈기,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구, 우리의 이 더러운 정욕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다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나를 위해 그 목숨까지 바치시고 모든 계획을 막 다 바꾸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실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따라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 다음에 또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고도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신분을 아들로 또 만들어 주신다라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들은 성화의 과정에 대한 좀 열망이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 세상과는 다르게 좀 선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간절함이 없다면 실제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뭔가 세상에서 억울할지라도 조금 바보같이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힘의 논리로 승리했던 기독교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전쟁을 할 때 어디 단 한 번이라도 힘의 논리로 이긴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 군대를 보고 우리가 또 이제 사무엘상도 몇 개월에 걸쳐서 봤죠? 사사기도 봤고 또 뭐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선교 때도 다 봤고 단 한 번이라도 힘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이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이제 백성들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힘으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를 뽑아들고 다 쳐 죽이시고 천군 천사 오셔서 그렇게 승리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침묵하시고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닮아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조용히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또 성도들은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조금은 더 착하고 선하고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착하고 선하게 사람들을 대할 그 마음의 열망이 우리한테 또 있어야 됩니다. 참 어렵죠.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까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야, 저놈만 없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근데 가끔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십계명의 또 논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조금 막 그건 싫더라도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라는 그 마음의 열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데,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라 또 이제 보기도 힘든 상황인데 참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적극적인 표현을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한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하게 산다라는 건 마냥 착하게 사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어떤 게으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주일날,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 때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해 내가 그 맡은 바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최고 멋진 표현이에요. 시간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정말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투자하고 나를 위해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그런 멋진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SNS 할 시간에 책이라도 한 번 더 읽고, 내가 세상에서 친구들과 대화할 그 많은 시간들에 뭐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시간에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조금 더 선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0절은 좀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30절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어떻게 성화로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하시는데 5개의 동사가 참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라는 이 5가지의 동사가 지금 여기 이제 30절에 있는데,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진짜 미리 잘 아신다. 우리를 진짜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고, 진짜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죠.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더 많이 알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제 서로 관계하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더 알고 싶어서, 더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더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그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좀 많이 만나주세요. 기도는 로맨스도 하고 이렇게 사탕도 이렇게 주고 했으니까 저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야 서로 잘 알고 대화도 하고 지금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것도 마찬가지요. 서로 안다,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뜻이죠. 이제 미리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으신다. 그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 또 넘어가서 또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건 내 타이밍과 다릅니다.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되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영원까지 완수하신다. 영화로운 상태가 될 때까지 약속하신다. 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계획을 완성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넘어서 저 천국에 가는 영화의 과정까지 다 계획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시니까 그 탄식을 알고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성화롭게 살아가는,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되시고 또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있는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솔직히 너무나 반응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힘있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게으르게 살아가면서 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비전이 또 나의 꿈이 되기를 또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계획과 비전이 또 나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시사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하여 이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워하시고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아버지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너무나도 감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하여 손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이 손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좋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는 손으로 이끄는 목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은 우리 귀한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구별되어 더욱더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게으름 다 하나님 아버지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빠져나갈 그 시간에 더 나를 위하여 투자하고 하나님께 투자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발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교회와 기도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모이기도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 또한 이렇게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다 부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모든 또 신입생들 또 더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들 더 하나 되어 더 사랑이 넘쳐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우리 기도원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원 청년과 교회와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불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원 청년부 이름으로 의지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 더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기에도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 연약한 자들 위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기도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상처도 씻어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시고, 우리 믿음이 다 성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것은 다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다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것들 다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루빨리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들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이킬 것들 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것들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할 것들 다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가 더 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지 못한 것들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다시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다시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다시 지켜 빛을 비춰 영광 할렐루야. 다시 지켜 빛을 비춰 주님께 영광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마음 가지고 왔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넘치도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선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